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구약성경 342쪽입니다. 구약성경 342쪽,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넥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넥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큰 축복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정복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은혜로 주신 것도 있고 우리에게 행하라, 정복하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만 그 땅을 그냥 앉아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 싸워서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유다 자손 갈렙에게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도록 명령했고 그 갈렙이 이 명령을 따라서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갈렙의 헤브론 정복 따라합시다. 갈렙의 헤브론 정복.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나? 14절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상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한마디로 갈렙이 헤브론 가서 아낙의 후손들을 다 쫓아내고 정복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쫓아내고 정복했다고요? 14절에서 아낙의 소생, 아낙 자손을. 이 아낙 자손과 관련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 앞에 11장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우리가 읽은 15장은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싸우는 얘기고, 방금 읽은 11장은 여호수아가 싸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헤브론에 있는 갈렙 사람들을 다 정리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22절은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다음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지역 헤브론 이 지역에 있는 아낙 사람은 다 정리가 됐는데, 오늘 갈렙 때 와서 또다시 헤브론 지역에 아낙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시차로 보면 한 7년 후에 7년 만에 이 헤브론 지역에 다시 아낙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갈렙이 가서 다시 아낙 사람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만약에 여호수아 때에 아낙 자손을 완전히 진멸해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아스도시나 있는 가사 아스도 이쪽까지 완전히 진멸해서 아낙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렸었더라면 7년이 지난 지금 갈렙이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남겨두었었기 때문에 7년이 지난 동안에 아낙 사람들이 다시 번성해서 슬그머니 헤브론에 돌아서 다시 헤브론을 찾아가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갈렙이 또다시 전쟁을 하는 이 수고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 15장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래서 쫓아냈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뿌리 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헤브론 정복과 갈렙의 헤브론 정복의 차이는 뭐냐? 여호수아 때는 쫓아내긴 했지만 뿌리를 뽑지 못했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난 갈렙 때 또다시 그들이 아낙 자손이 번성했는데, 지금 갈렙 때는 그들을 뿌리 뽑았다. 완전히 진멸해서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보는 영적 교훈이 뭐냐? 악은, 죄는, 나쁜 것은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연천에 이제 농사를 치면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농사하면서 많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이 있는데, 농사하면서 제일 어려운 상대가 뭐냐? 풀이에요, 풀. 농사는 풀과의 전쟁입니다.
그 농사를 해서 막 비닐을 전부 덮어놓고 농사니 요만큼 비닐에 구멍 하나만 있어도 그 구멍으로 풀이 올라요. 풀을 다 뽑아내, 다 잘라도 금방 또 자라요. 완전히 풀을 뽑아내지 않으면 요만큼이라도 한 뿌리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쑤시고 쫓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풀과의 천년. 이 풀을 보면서 야, 이 풀은 마귀 같다. 마귀가 우리가 요만큼 영적으로 틈만 보면 공격하고 여유만 있으면 공격하고 하는데 마치 풀은 마귀와 같다 생각해요. 또 이 풀은 죄악과 같다.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언젠간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풀을 보면서 마치 죄악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는 뿌리까지 뽑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고 남겨두고 여지를 두면 안 돼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가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분명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지? 의심해가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라.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그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자비한 하나님 같아요. 잔인한 하나님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잔인할 정도의, 무자비할 정도의 명령을 내리시는가? 예,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들이 악의 씨니까, 그들이 악의 뿌리로 남아져 있게 되면 그 악이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죄악에 물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이들까지 죽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뿌리까지 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이 너무나 악했어요. 죄악이 만연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더 두고 부으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무자비하게 심판하시죠. 노아의 8식구,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물에 잠겨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죄의 악을 뿌리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또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또 죄악이 자라나게 했어요. 이처럼 죄는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우리를 자꾸 죄악의 길로 이끄는 환경들이 있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뿌리째 뽑아내고 청산해 내지 아니하면, 남겨두면 언젠가 그것들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서 죄악에 빠지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기 이전에 담배를 참 많이 폈어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폈었습니다. 하루에 담배 2갑 피면 꼴초 중에 꼴초죠. 얼마나 담배를 심각하게 폈냐면 담배를 하도 많이 피니까 기관지가 안 좋아요. 그렇게. 그럼 용각산, 요즘 사람들이 용각산을 뭐 아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 가래약이 있어요. 그거를 먹어가면서 담배를 폈어요.
사람이 그렇게 밀어내요. 담배를 끊어버리면 괜찮을 텐데 담배 끊을 생각하지 않고 용각사를 먹으면서 가래를 줄여가면서 담배를, 그 정도 담배를 폈었는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교회 나온 지 한 2달 됐을 때, 한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겁니다.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말라고.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교회에 나온 내가 이 담배 하나도 못 끊으면서 무슨 엄마를 살려달라고 하냐, 문득 설교를 듣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담배를 끊었어요. 대개 사람들은 담배를 하루에 2갑 정도면 한 달 정도는 1갑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반갑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1갑 점점 줄여서 끊을 생각하는데 그럼 절대 못 끊어요. 저는 하루에 2갑씩 피던 담배를 그 시간부로 끊었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악이라는 것, 나쁜 것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칸에 끊어야 됩니다.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안악자손을 뿌리째 뽑았었더라면 7년 지난 지금 갈렙 때 또다시 목숨을 건 전쟁 안 해도 됐을 텐데 여지를 남겨두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더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악이 뿌리째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생각나게 하고 나를 자꾸 죄로 이끄는 그런 조건과 환경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고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인간관계 가운데도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로 끌어가는 그런 분이, 혹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그런 분과의 관계도 정리하셔야 돼요. 오래 사귀어봐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라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선 다음에 다시 찾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거룩함을 훼손해가면서 죄 점점 한 걸음 죄가로 나가는데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가 이끄는 그 발걸음을 단호하게 안 돼, 나는 못 가, 난 안 할 거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사람의 그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리는 게 나은 것입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호생활, 술, 담배 이런 것도 남겨두지 마시고 뿌리째 뽑아내시는 결단력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훗날 더 고생하지 않는, 그래야 훗날 더 고통받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 모양이라도 다 정리하고 없애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거룩함을 훼손하며 여러분을 자꾸 죄 가운데 인도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 가운데 이끌고 가는 무언가 있다면 과감하게 뿌리째 뽑아보고 잘라내시는, 정리하시는 결단력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청산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해보는 정보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갈렙이
이 정복하는 전쟁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고 16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기랏세벨이라는 지역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갈렙이 말합니다. 자기 부하 장수를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 저 기랏세벨을 올라가서 정복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결국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 이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주신 땅을,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기랏세벨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은 자기의 딸을 내어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놓는 희생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갈렙의 헌신의 희생, 헌신의 신앙, 희생의 신앙을 본받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해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진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 선교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사명을 이루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렸다. 그러면 그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희생과 헌신, 선교와 전도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달받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시대에서 멈춰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 오시는 그때까지 이 복음의 확산을 계속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확산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희생을 피하고 헌신을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그것이에요. 희생과 헌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 되려면 기본적인 헌신해야 된다. 그 기본이 뭐냐? 적어도 시간적인 헌신에서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된다. 물질적인 헌신에서 11조 생활은 꼭 해야 된다. 우리 목양교회 재직을 선출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주일 성수로 잘하고 계신가? 11조 생활 잘하고 계신가? 사실 이것은 성도의 기본이거든요. 기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야. 이것이 올바로 돼야 건강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쓰고, 이것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라 하면 교회에서 세워진 모든 직분은 일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직분이기 때문에 일꾼들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일꾼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재직을 선출하고 임명할 때 그 기준에서 뽑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런저런 헌신과 수고,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며 헌신한 것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상급과 멸관으로 보상해 주셔서 그 상급과 멸관을 받고 그 영광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수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자랑이 되는 상급과 멸류관으로 나에게 다시 보상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희생과 수고의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당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런 영적 원리를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직분 많은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는 해 나가는 가운데 요구되는 희생과 수고를 우리가 피하지 않고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직분이 있어요. 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뭐 찬양단도 있고, 뭐 안내위원도 있고, 뭐 방송에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저 3층에서 주방을 봉사하는 분들 있고, 뭐 많은 분들 계세요. 근데 그 일을 해나갈 때 가끔은 개인사도 생기거든요. 뭐 동창 모임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동창들에게 내가 좀 싫은 소리를 듣고 물질적으로 큰 돈이 생길 수도 이것을 내가 포기할지라도 주일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크리스찬 성공적인 주의 일꾼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삶을 감당해서 희생한 것, 헌신한 것 또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하시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는 위로와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자기가 점령해야 될 이 기랏세벨 이쪽 지역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놓습니다. 자, 이 기랏세벨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결국 자기 딸을 내놓는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희생과 헌신의 믿음을 본받고 배우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또 내게 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면 이것을 하늘나라에서 받을 멸류관 되는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기념책에다 기록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기념책을 쫙 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이렇게 희생했구나, 이렇게 헌신했구나 조목조목 다 들어서 이것에 합당한 멸류관과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요구되는 희생과 헌신을 피하지 말고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갈렙이 헤브론 정복하는 이야기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갈렙이 기라세벨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했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찾아요. 그래서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어서 악사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18절 19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딸 악사는 자기 아버지의 신앙적 헌신의 약속 때문에 온들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시집 가는 날 가다 말고 말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저 네겝 땅으로 시집을 보내는데 윗샘과 아랫샘 좀 주세요 라고 샘을 달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여자들 딸들에게는 유산 상속을 주지 않았어요. 아들들에게만 상속을 주었습니다. 시집가면 끝이에요. 근데 이 악사는 그런 관례, 그런 이해를 깨뜨리고 가다면 아버지, 나를 10분에 빈손 보내지 말고 샘물 좀 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건 그 당시 관례, 그 당시 통상적인 어떤 이해하고 맞지 않는 돌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 악사가 그걸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딸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통상적인 어떤 유산 방법이라든지 어떤 개념을 뛰어넘어서 주더라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식이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주신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자식인 내가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자식된 우리의 요구에 따라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주세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 때문에 자식이 달라면 아버지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자식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세요. 아버지 내가 이 일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라고 달라고 쓰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라고 하지 않은 것,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하나님 나에게 안 주다고 원망 불평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유산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좀 미리 주세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서 상속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자마자 집을 떠나요. 그러고서 그 돈 가고 다 술집 가서 기생파 때문에 돈 다 날려버려요. 나중에 거지가 되고 상거지가 됩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고 품꾼들은 적어도 먹는 거는 넉넉히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아들이 나는 이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하냐. 아유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죠. 이제 근데 내가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먹어만 달라고 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일꾼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인데. 그래서 그 집 다 먹히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을 인정하는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시켜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참이에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잔치했어요. 근데 그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 장남이 그날도 밭에서 일하다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와보니까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집안 종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련님, 그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작은 도련님이 돌아와서 지금 주인 어린이 너무나 기뻐서 손님 청하고 소잡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기분 나빴어요. 집에 안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쫓아 예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를 섬겨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말을 거스린 적이 없이 다 순종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워놓고, 아니 아버지 돈을 갖고 저 기생집에서 다 날려버린 저 놈은 왔다고 송아지하고 잔치하고 넘은 것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예, 무슨 말이냐, 이 집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네 거 아니야, 다 네 건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얼마든지 말만 하면 염소 새끼 아니라 소라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를 잡아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큰아들이 돼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어요.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며 그것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달라고 하라. 그럼 너희가 받게 되고 받으면 엄청난 기쁨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모든 걸 다 아버지는 다 갖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이 달라고만 하면 아끼지 않고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갖고 기쁨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 주시는 아버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주셔서,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라고 그 응답 주시는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많이 많이 자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를 때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오늘 악사가 사실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개념적으로 딸에게는 아무런 상속을 주지 않는 것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그냥 네개 땅으로 시집만 보내지 말고 샘물을 주세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윗샘과 아랫샘 주었어요.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에게 부지런히 많이 달라고 하셔서 아버지가 그것을 많이 받으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 앞에 자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아버지를 자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악은 뿌리까지도 남기지 말고 없애야 된다. 밀어두지 말자. 여지를 두지 말자. 둘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 희생과 헌신을 피하지 말고 주신 사명 감당하자. 셋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니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사람에 많이 많이 자랑하며 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자.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이런 믿음으로 사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천국의 상급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